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신약 89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1절로 7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습니다. 이 호적은 구레르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그래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우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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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귀한 은혜가 우리 속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월 말 되면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큰 행사들이 겹쳐 있어서 참 분주합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조금 더 특이한 것 같아요. 우선 평범하지만 11월 셋째 주일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죠. 그런 다음에 바로 그 주간이나 그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탄절이고요. 보통 성탄절 지난 다음에 보통은 마지막 주일이 또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는데 이번에는 성탄절이 주일이고 또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겹쳐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성구영신 예배 드리고 며칠 있다가 바로 또 신년 첫 주 예배가 드려지는데 요거는 바짝 붙어 있어요. 31일 날인 토요일, 그래서 성구영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말에 많은 일들이 겹쳐 있지만 그런 겹쳐 있는 모습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또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이지만 이번 주간이 그냥 보면은 성탄절이죠. 예전 같으면 어린이가 많으면 24일 날 전야제 해가지고 성탄 축하 예배를 별도로 드리는 그런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과 관계된 그런 인물들, 관계된 그런 도시, 오늘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베들레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거의 직접적인 육신의 어머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의 태를 사용하셨으니까. 직접적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사실 요셉은 법적으로는 아버지지요. 법적으로는 아버지인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는 마리아와의 사이에서 낳았기 때문에 직접이라기보다는 물론 그 믿음도 대단하지만 약간 간접적인 영향권에 있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두 인물들이 오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베들레헴에서 나셨을까? 베들레헴에서 나신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이유가 어떤 이유,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리아는 산딸이죠. 예수님 탄생하셨던 그때 만삭이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해산할 시간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더불어 지금 베들레헴에 와 있습니다. 나사렛이 집인데 그 집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때가 다 된 여인이기 때문에 이제 볼일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만은 볼일을 보려면 그날 밤 적어도 하루는 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관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남편 요셉이요. 그런데
요관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어있는 곳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뭐 좋은 곳은 아니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실내에서 그 만삭의 아내를 지워야 될 것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 해산의 고통이 지금 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나으려고 하는, 양수가 터져서 나으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방을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못하고 마을 마구간을 겨우겨우 얻어서 그곳에서 밤을 지새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냥 지나치면 좋은데 그날 마리아가 고통을 느끼면서 이제 해산을 하려고 합니다. 참 분주했을 것 같아요. 해산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빨리 데려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물도 데펴놔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분주했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좋은 자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마구간에서 그 구유에서 마리아는 아이를 출생하게 됩니다. 그 아이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왜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됐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왜 동방박사들, 그 당시에 알아주지도 않는 천민들, 법정에서는 증인으로도 사용하지 않는, 쓰지도 않는 그 인물들에게 왜 메시아 탄생을 알리셨을까? 왕족에게 알리면, 귀족들에게 알리면, 잘 사는 사람에게 알리면, 학식 있는 사람에게 알리면 더 효과적이고 좋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지요. 장소로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을까? 그냥 요셉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나셔도 되는 거잖아요. 나사렛에서 나시거나 아니면 그 시대는요, 로마가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소식이 알려지고 그 존재가 알려지기 위해서는 로마에서 출생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베들레헴 말고도 아까 나사렛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예루살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 땅, 예루살렘 도시 상징적이잖아요. 대표적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나시면 안 됐을까요? 근데 왜 작은 동네, 그 하찮은 동네, 별것도 아닌 동네 왜 그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됐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첫째는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신 것과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으로 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시간, 그분의 뜻에 의해서 이 세계는 움직여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메시아로 오시는 그 시간, 장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걸 미리 정하셨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구약이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육신으로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기 이전에 이미 700년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미리 예언하셨어요. 미리 예언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사실 믿거나 말거나 하잖아요. 누가 믿어줄 거예요, 이거요?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무슨 소리야, 갖다 붙이기는.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그래서 좀 곁다리로 나가는 것 같지만 좀 필요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요 자꾸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문제를 가지고 문제이든지 좋은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기도하려고 하는 거 기도 제목이요 나만 알고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요 사람들한테 창피하지만 숨기고 싶지만 얘기하세요. 나한테 병이 있어, 나한테 문제가 있어, 돈에 문제가 있어, 관계에 문제가 있어. 왜 얘기해야 됩니까? 얘기를 듣는 사람은 기도해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저렇대 하고 입방아를 다른 사람에게 돌릴 거예요. 자꾸 소문이 퍼져나갈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또 우리의 책임이 따라요. 어떤 책임? 내가 내 고민을, 내 문제를 얘기했으면, 내 기도 제목을 얘기했으면 나는 어떤 책임이 따라요? 그 문제를 붙들고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그러한 책임이 있다.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얘기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요 얘기를 왜 해요? 그냥 문제만 얘기해요? 나 질병 걸렸어, 나 아파, 나 문제 있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거야. 난 그래도 기도할 거야. 너도 생각나면 기도해줘. 그리고 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든지 안 해줬든지 입술로 벌려는 것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럼 응답받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처음에는 그거 가지고 입방아를 올려서 다른 사람에게 막 소문냈을지언정 어머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네. 저 사람이 입술로 문제를 스스로 얘기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더니 그 기도를 응답받았네 라고 할 것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냥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신이시니까 아무 얘기 없다가 메시아 그냥 출생하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미리 700년 전에 약속하셨다니까요. 미리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약속해 놓으셨어요. 베들레헴에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거기서 나온다. 거기서 날 것이다. 그 작은 동네에서 날 것이다. 미리 예언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들레헴 왜 갔을까요?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 왜 갔을까요? 그들만 간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간에 숙소에 들어갈 방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들 1절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로마 황제입니다. 탁월한 정치 지도자이면서 행정가입니다. 그가 왕으로 있으면서 황제로 있으면서 야 내가 내 수하에 있는 모든 나라들 모든 사람들이 너무 질서가 없어. 야 이거 혼잡하다. 무질서하다. 그래서 뭔가 질서를 좀 바로 써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호적 조사를 하게끔 만든 거예요. 서류적으로 딱 봐도 뭐가 딱 드러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무엇을 하더라도 정치를 하더라도 행정을 하더라도 탁탁 들어맞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명령이 하달되었을 때에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그 호적을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계속 나옵니다만은 다윗이 나와요. 왜 다윗이라는 인물이 구약의 그 인물이 왜 나오느냐? 요셉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조상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로 이사 와서 별 문제 서류를 뜯을 일들이 거의 없었는데 대학교 들어갈 때쯤이랑 그 이후에는 서류 뛸 일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얘네는 호적 초분 떴잖아요. 뭐 등본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가까운 아무 동사무소 면사무소 가면 됩니다. 아니요. 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가족관계증명서 내지는 주민등록 등본 이런 거 초본 어디서 찍는지 아십니까? 사무실에서요. 그냥 사무실에서 찍어요. 그냥 바로 그 시간으로 나와요. 가서 인집대 줄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합니다.
옛날에 여러분도 어떻게 하셨어요? 다 고향으로 가셨잖아요. 저도 서류 그때 청년 시절에 서류 필요하면요 고향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내려가는 시간도 오래 걸렸지만 적어도 30분, 1시간은 걸려서 그 서류 띄어갖고 왔어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 이런 모든 상황들이요 하나님이 만지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 700년 전에 약속을 이루시려고 그 당시 로마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호적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하시고 나사렛에 살고 있었지만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려고 베들레헴의 그 사암달 마지막 달에 날 때쯤 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나게 하셨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나게 하셨지.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오늘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도 베들레헴의 나심을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지. 지금도 그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여러분들의 모든 들어가고 나가고 모든 행하는 일들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십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그 누군가의 주권자에 의해서, 세상의 주권자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것들을 움직여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부분에서는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도 필요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요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아야지.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다고 까불지 말아야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분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따라만 가야지. 이런 겸손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왜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야 됐을까? 그 초라한 동네, 그것도 그 마구간에서 왜 나셔야 됐을까? 물론 첫 번째는 말씀을 응하게 하신 것, 결국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으로서 예수님께서 이곳 나사렛, 이곳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는 것은 대단히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우선은 앞서서 언약의 성취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했지만 더 구체적인 건 아니고 덧붙이면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중에 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의 후손 중에 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역시 그것도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것이고요. 더 특별한 게 있습니다. 더 특별한 게 있는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진영의 뜻에 있어요. 베들레헴이라는 진영의 뜻에 있단 말이에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떡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룻기서 할 때, 4장밖에 안 되는 룻기서 할 때, 그 엘리멜렉의 집안, 나오미죠. 두 부부가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기근이 들어서 야, 모압에 가면은 풍성하대더라. 모압으로 이전하잖아요. 이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거기서 다행히 결혼을 했는데 나오미와 두 자부 셋만 과부들만 남았잖아요. 나중에는 첫째 며느리는 빠져나가고 둘째 며느리 룻과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만 다시 떡집 고향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그들이 피신한 지역이 어디라고요? 모압. 이 이름도 대단히 중요해요. 아버지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의 집. 룻 얘기합니다. 룻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비슷한 인물 있죠? 롯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자, 롯의 두 딸들이 자기들 남편들 다 죽으니까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손 중에 하나가 모압입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룻의 아들들이다, 아들의 후손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성경적으로 풀면은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어야 되잖아요. 그냥 육신의 아버지가 준 아들이에요.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얻은 자손이 되는 거예요. 얻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이치가 판을 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논리가 운영되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모압 땅은요. 그러니까 떡집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집을 벗어나서 말씀을 버리고 세상 논리로, 세상 원리로, 세상 이론으로 거기서 살아보겠다고 엘리멜렉이 옮긴 거예요. 결국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더라? 한마디로 망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망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 망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구원 계획을 세우셔서 나오미를 또 룻을 오게 하시고 놀라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게 하셔서 예수님의 후손이 되게 하십니다만은 이러한 이야기까지 꺼내왔을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떡집 베들레헴 사람의 아들 모압 여러분들 어디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까? 어떤 모습을 취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베들레헴은요 나 예수 믿어도 배고파. 나 예수 믿어도 만족이 별로 없어. 괜히 예수 믿었나봐.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조금 없는 사람들은 금방 어떻게 합니까? 와, 세상 사람들과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네. 예수 안 믿어도 큰 문제 없네. 그 모압이에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모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쪽으로 흘러가요. 믿음은 끝까지 붙들고는 있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끈은 갖고 있지만 삶의 방식은 자꾸 모압을 찾아가요.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 살기 위해서 먹어요? 먹기 위해서 살아요? 둘 다 어떤 대답을 해도 뭐라고 여러분 책망하지 마세요. 똑같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사람은 생명을 가진 육체는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안 먹으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야, 먹기 위해 사냐? 그거보다 더 고차원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야지. 아니, 고차원 것을 추구하더라도요, 사람은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요, 살 수도 없고, 안 먹으면요, 아무 고차원적인 거, 먹고 마시는 그 육신적인 거 말고, 다른 걸 추구하려고 하도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된단 말이에요. 인간에게 먹는 양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느냐? 중요한 거예요. 왜요? 우리 인간은, 우리 모든 생물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먹는 걸 먹지 않으면, 양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으로 이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오신 거예요. 상징적인 거지. 떡집에 오신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떡으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됩니다.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겠답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 여기서 믿는 자는 뭘 얘기할까요?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떡집에 머무는 자에게 굶기지 아니하고 줄이지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더니 우리가 흔히 어렸을 때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특히 여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예를 들자면 나는 떡이 너무 좋아. 그럼 너 나중에 떡집 하는 남편 만나서 시집 가라? 짜장면이 너무 좋으면 너 중국집 하는 남자 만나고 중국집 가라? 그런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들 떡집 떡이 풍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는데 내게 있는데 여러분 어디로 가시려고 해요? 자꾸 모압으로 가시려고 해요. 모압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그 주님과 더불어 말씀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은 성탄 주간입니다. 물론 이 시기만 하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80장 찬송할 때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는도다. 아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이대요. 가만히 하나님 나라에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지금도 일하신대요.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나 같은 죄인 부르시면서 참 소망을 주시면서 참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는 일들을 지금도 하신대요. 근데요, 누구를 통해서 하실까요? 누구랑 함께 하길 원하실까요? 우리랑 함께 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땅에 우리에게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도록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주님께 감사함을 가지고 이 하나님, 이 주님 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탄 주간,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